오늘은 14장을 같이 보면서 위기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흔히들 우리 말합니다. 이 일을 당한다. 일을 당한다. 큰 일을 당했다. 근데 이 일을 당한다라고 할 때에 작은 일, 큰 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당한다라고 할 때 큰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위기라고 해요. 위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일을 안 당하는 날이 있어요? 이 일을 안 당하는 날이 있어요? 이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날들이 이 일을 당해요. 이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거, 일 직장에 가는 거, 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거, 그 다음에 흔히들 화장실에 가는 것도 일 본다고 하잖아요. 다 일이에요. 다 일. 날마다 일을 당합니다. 날마다. 개인적인 일, 가정적인 일, 사업적인 일, 또 국가적으로 일이 많아요.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일을 당합니다. 근데 하루하루가 넘어가는 게 참 은혜예요. 왜냐하면 위기를 넘어가니까. 일 당하는 것이 위기예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만나가지고 술을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해서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고 이제 다니고 했던 대학원생이 그러잖아요. 그래 친구가 이제 저녁에 하고 저 한강에서 없어져 가지고 찾았는데 시체로 찾았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그 가정은, 그 아버지는, 친구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에요? 멀쩡했어요. 나중에 아빠 문자를 보니까 아빠 어디에서 봬요? 라고 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일이 큰 일을 당했어요. 아침에 출근한다고 갔는데 저녁에 못 들어오는 게 그런 일들이 많아요.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나고 또 멀쩡했는데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건강하게 사는데 가서 딱 검사해 보니까 뭐 암이 몇 기더라 막 이렇게 돼.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자체가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그 위기를 잘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당한다, 이 일을 지난다, 이 위기를 넘어간다, 이게 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그동안에 멀쩡했던 바퀴가 팍 펑크가 나가지고 파가 돌아가지고 막 부딪히고 큰 일을 당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걸어가는 거, 우리가 화장실 가는 거, 우리가 모든 사람 만나는 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위기 앞에서라고 하는 그 제목을 정할 때에 하루하루 살 때에 턱 걸리는 게 있어요. 턱 걸리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 잘 풀렸어. 내 기분이 좋고 내 마음 행복하고 막 다 웃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턱 걸려. 또 걸려. 또 걸려. 이게 웬일이에요? 남들은 다 웃고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우울하고 왜 이렇게 걸리고 왜 이렇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위기. 위기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일상 하루를 살건 한 달을 살건 1년을 살건 일평생을 살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위기 앞에서.
자, 큰 위기 앞에서요. 이제 네 가지로 같이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육신은 또 그런데 내 마음은 또 안 따라주고. 이게 인간이에요. 자, 인간의 마음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첫 번째 말씀 출애굽기 14장 5,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자, 지금 이제 14장까지 지난주의 말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지내는 동안에 70명이 내려갔다가 430년 지나니까 민족이 됐습니다. 240만, 250만 이상이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너희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다시 가자. 너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돼요, 못해요, 못합니다. 나는 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임마 그래도 가라 그래 몇 번 반복해서 겨우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손에 뭐 있냐? 지팡이 있지 않냐? 지팡이 있지 않냐? 그 지팡이 들고 이제 형 아론과 더불어 바로 앞에 가잖아요.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마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는 얘기가 안 돼 임마. 네가 어디라고? 안 된다니까. 정말이에요?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피게이파, 악도구미 암자 10가지 재앙이 내려 9가지 재앙 내릴 때까지는 된다 안 된다. 야, 너희들만 가라. 아니, 너희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가족들만 가라. 아니면 아이들도 데리고 가라. 근데 아니 가지고 데려가지 말라. 반복해서 신경이하다. 결국 너희들 알아서 해. 마지막 장자 재앙을 딱 내렸는데 두 손 딱 들고 알아서 해. 너희들 가. 내버려. 이제 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애굽에는 모든 가정이 다 뭐예요? 초상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모든 남자, 여자, 자녀, 가축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디에 이 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 과정의 통로를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그 과정은요. 풀, 나무, 숲, 산, 물 없어요. 산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가 뭔지 알아요? 사막하고 광야가 뭔지 알아요? 사막은 모래잖아요. 광야는 뭐예요? 산이 없어요. 근데 산이 이렇게 언덕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런 산이 없고 산이 있는데 돌산이야, 돌산. 돌이 너무 강한 햇빛을 받아가지고 닳고 달아가지고요. 돌끼리 부딪히면 쇳소리가 나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 그런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을 몇 년 동안 통과했어요? 40년 동안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이렇게 비록 종로로 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 40년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는 건가? 이유를 잘 몰라요. 처음에 안 모르죠. 지나가 보니까 그렇구나. 자, 그래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장소에 딱 머물렀는데 이제 바로가 너희들 알아서 딱 이렇게 이제 내보냈잖아요. 내보냈는데 바로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가라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되겠는데 마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의 노예, 우리의 종 240만, 250만 이 인구를 다 내보내고 손을 놔버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변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요,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데 내일 가면 또 생활하면서 분주하고 말씀도 예배도 하나님도 그냥 거기에 묻혀서 또 가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 연초의 마음과 지금 마음과 바뀌었어. 젊을 때의 마음과 지금 마음과 바뀌었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었어. 여자들 마음은 뭐라 그래요? 갈대라 그래요. 흔들리는 갈대요. 그래서 이 밥상을 옛날에 그 여자들의 삶이 그러니까 밥상을 만들어가지고 부엌에서 만들어가지고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문지방을 넘어갈 때에 마음이 12번이 바뀐다는 거예요. 12번.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막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고 말해야 돼요. 바뀌어요. 날마다 바뀝니다. 정말 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은 다른 것보다 만물 똥 오줌 이런 것보다 더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해 극단적으로.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잠언서 16장입니다. 시작. 자, 같이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더럽고 참 나쁘고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냐? 잠언서는 지혜서잖아요. 지혜로운 자인데 누가 지혜로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못 다스려요.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막 이게 빈대떡 뒤집듯이 마음이 벽끼고 뒤집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약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자, 거기에 마지막 이제 1번의 마지막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육신을 뭐라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그 다음에 육신을 위해서 안목, 보기에 좋은 거, 그 다음에 먹기 좋은 거, 편한 거, 이런 것, 그런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겠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뭐라고요?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을 딱 버리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마지막은 반대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과 평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명, 평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저녁에 잘 때에도 참 평안하다, 참 좋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참 평안하다, 참 좋다. 이게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나날이 되는 거, 이것을 축복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고, 바로는요, 지금 인간의 마음, 바로는 세상의 주관자,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바뀌어요. 이랬다 저랬다. 가라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랬다가, 너희들 만나 그랬다가 다 가라 그랬다가, 어린이들은 듣다가 가지 말라 그랬다가, 가축들은 가지 말라 그랬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바뀌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법이요? 법 얼마나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 올 한 해 몇 번 바뀌었어요? 몇 번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어요. 법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형리라는 게 있어요. 사형리의 그 복음 전하는데, 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원으로 표현하잖아요. 원의 마음에 왕자 가운데가 있어요. 그게 마음에 왕자가 있어요. 왕자의 그 왕좌에 앉는 의자에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일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내려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르면 모든 일이 질서정연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네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도함을 받는 삶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마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그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르고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대로. 비록 내가 마음에 내키지는 않고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쪽으로 선택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요. 위기 앞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 지금 애굽의 군대가 나왔는데 이제 사막에 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애굽의 군대 바로가 마음 변해가지고 병거 600승과 그 다음에 군사들을 데리고, 야, 다시 잡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다가 종으로 불려먹자 해가지고 쫓아나왔어요. 쫓아나옵니다. 막 쫓아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이 앞에는 뭐예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있어요. 이 남쪽으로 가려고 보니까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우상숭배의 땅이에요. 그 다음에 우쪽으로는 애굽의 군대가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어요. 자, 이쪽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이쪽에서는 홍해고, 이쪽에서는 우상숭배 애굽 백성들이 살고 있고, 이쪽에서는 국경수비대가 이쪽으로 가도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도 잡히고 저쪽으로도 가도 잡히고, 이쪽으로는 이 애굽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쪽으로 가자니 홍해가 있고 사방이 다 막혔어요. 사방이 막혔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병거들이 먼지를 일으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너희놈들아 거기 서라,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죠. 뭐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이 두려움으로 꽉 찼어요. 큰일 났다 이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어. 지금 그거예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심히 많이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두려움이 꽉 찼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제는 나오긴 나왔는데 이리저리도 못 가고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잡으려고 하니까 이건 큰일 났다 이거예요. 위기를 당한 거예요. 앞으로 사방팔방 막혔으니 큰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하루를 살고 인생을 살 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 일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루의 일, 또 한 달의 일,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월급 줘야 하는 게 얼마나 그 빨리 돌아오는 문제인데요. 그게 큰 일이에요. 위기에 위기, 못 주면 안 되고, 또 뭐 은행 막아도 안 돼, 막아야 되고, 부도가 날 위기, 이게 날마다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그 큰 일이에요. 앞에 놓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사람들은 똑같이 뭐냐면 두려움에 빠져요. 두려워. 한번 따라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이거예요. 망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큼은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이 그런 일을 보고 두려워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지고 그 상황과 이 일을 대처해라 이거예요. 자, 여기 말씀에 어디를 보내냐면 이사야 43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야, 큰일 났다고? 두려워하지 마. 나 있지 않냐? 나 누구요? 하나님 있지 않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책임져주는 하나님이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방이 막혀있고 두렵게 빠져있고 그런 일이 당할다 할지라도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걱정하지 마. 길을 만들 거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니까 그렇지요. 닥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진리, 원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이리저리 맡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잘. 한 달을 사는데 또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건강에 아니면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뭐든 사업장에 날마다 이 일이 넘어가야 돼요. 그때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봤어요? 무엇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죠? 막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봤어요.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막 압박하고 쫓아오고 움쩍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과 사람들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여건, 건강의 여건, 모든 관계적인 여건, 이런 환경이 다 바라보니까 이건 꼼짝 못하게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빠져요. 그런데 그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뭐를 바라봐라? 오늘 말씀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라.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사방팔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사람, 환경, 여건, 현상들 자꾸 그거 보면요 거기에 빠져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봐. 우리의 시야를 바꿔야 돼요. 어디로? 이쪽 저쪽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주를 봐라.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전 과정이 말해주는 거고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바라봐라 이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러면 살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과 여건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이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에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지? 내가 산을 향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찬양한 거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도움이 없어. 근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걸 바라보면 다 두려워요. 막 마음이 조급해요. 마음이 막 벌떡벌떡해요. 그 다음에 속상해요. 그냥 망한 것 같고 두려운 것 같고 뭐 이런 게 아이고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벌써 많이 먹었어요.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친구들을 비교해보고 다른 세상의 친구들을 비교해보고 하면 이건 아이고 답답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지? 교회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답답한 이게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그래요. 근데 이것저것 다 바라보고 친구들 바라보고 어깨 바라보고 뭐 돈 잘 버는 거 바라보고 다 바라보고 그러면요 다 막 너무너무 작아져요. 너무너무 작아져요. 답답해요. 암울해요. 그걸 바라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야를 띄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요. 말씀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세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할까 해봐도 그래요. 어떻게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은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그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는요 아람 군대가 뺑 포위했는데 그걸 바라보니까 큰일 나서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 그런데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도 그 세일을 행하실 승리를 주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일어나가지고 아람 군대를 보니까 게하시가 너무 겁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야 게하시야 너 눈이 안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열렸는데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뺑 눌려 적군들이 포위했는데 우리를 지키고 막아 있는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거야 이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엘리사를 지키고 자기를 지키기는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거예요. 보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일을 해가실 주님 기대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위기 앞에 당했을 때 원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자
거기에 한번 출애굽기 14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모세가 딱 인도하고 아론이 인도하다가 이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보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우리 죽었어. 끝났어.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는 애굽의 눈을 바라보다 두려움까지니까 팍 방향을 바꿔가지고 모세를 바라보더니 눈을 부라리더니 너 모세 이놈 나쁜 놈 자식이 네가 잘못했어. 너 책임져. 너 책임져 이거야. 야, 너 우리 거기 있는다고 했잖아. 왜 끌어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어려움 당하게. 아마 멱살을 잡았을 거야. 멱살. 아니 그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지 말자고 그랬잖아. 거기서 그냥 종이 돼도 거기서 나는 게 낫지 여기 와서 죽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왜 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 모양 이렇게 해. 너 한번 죽어 이 자식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모세고 하나님이고 다 끝났어. 끝났어. 버려. 다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웅성웅성 꿍성꿍성 불안해가지고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망이에요, 원망. 제가 참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참 그래요. 애들 키우면서 자랐잖아요. 애들 키우다가 애들이 장난치고 다 이렇게 하다가 뭐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가시밭에 팍 달려가지고 얼굴 팍 상처 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막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가요? 화살이 어디로 가요? 애들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떠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장난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그 화살이 이제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가는 거지 이제. 왜 애들을 그렇게 잡지 못해가지고 왜 애들을 그렇게 왜 그랬냐고 왜 깨지게 물건을 거기다 넣냐고 막 이렇게 또 원망이 그쪽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에?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내가 안 되면 다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고 다 네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 정치도 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전 정부 탓이고요. 니들 너 탓이고요. 너 탓이고요. 그래서 너 책임져. 죽을래? 그래, 너 책임져. 그래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갔잖아요. 가 있잖아 다. 이게 원망이에요. 원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망. 두려움과 원망. 여러분요, 이 두려움과 원망이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큰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슴이 벌렁벌렁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원망. 여러분, 그 어려움 당할 때에 누구 탓해봐야 해결책이 안 나요.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병이 들면 두려움 빠지고요, 원망병이 빠지고요. 그러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책임져. 너 때문이야.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려울 것이라고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 말했잖아. 그런데 왜 이 일을 만들어가지고 너 이 모양 이걸로 만들어버려. 막 망했잖아. 그러면 책임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수기에 원망하는 백성들 거기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4장 27절. 자, 나를 원망하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 원망하는 말을 모세 아론이 들었어요?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또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듣고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하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원망하는 말 두려워하는 말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차라리 죽겠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 끝났다. 망했다. 안 된다. 그렇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말한 대로 다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한 세대들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한 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 이후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원망이라는 게요 다 죽게 해요.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 병과 원망의 병에 걸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큰 일을 만나도 작은 일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두려움과 원망의 병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코로나 들어왔어요. 백신이 파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백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를 이제 이겨야 될 백신을 맞아야 이제 이게 항체가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백신을 다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부족하든 뭐 많든 좋든 나쁘든 백신이 있으니까 이걸 맞아야 되는데 코로나에 걸리기는 싫고 백신을 맞으면 두려움에 빠지고 이런저런 안 맞자니 그렇고 맞자니 그렇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돼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그래요. 좀 믿음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코로나도 싫고 백신도 싫고 다 그럴 것인가? 아니 믿음으로 바라보. 이 코로나도 믿음으로 끝날 거다. 믿음으로 백신도 맞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생기게 할 거다. 이기게 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 야, 이거는 코로나 엄마 무서워. 백신 이것도 무서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백신 이런 거 어려워 다 이리. 그러면 어떻게 살냐는 거예요. 이제 욥이 그 자녀들이 처음에 다 그랬는데 그 말씀에 보니 뭐라 돼 있냐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야, 가축들은 다 뺏어갔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다 몰살해서 죽고 집이 무너 죽고 자기는 병에 걸렸고 그 다음에 자산 빼앗겼고 다 가정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성경에 욥기에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구나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리 땡겨가지고 야 우리 자녀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 내 몸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이 걸렸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내 자산을 다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게 자꾸 생각으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랬어요? 그 평소에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임했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을 자꾸 끌어당기려요? 두려움과 원망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거를. 끌어당겨서 안 좋은 것들 보따리를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하냐? 두려움과 원망의 거리를 버려버리는 거,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 두려움과 원망의 병을 이기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원망하지 말라. 아멘?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데리고 왔지 않냐? 내가 이끌었지 않냐? 내가 이끌어 간다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원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금 가만히 좀 있어. 너희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난리를 펴? 여러분 지금 한번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요. 바로 보고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정상이요. 인간적으로. 그다음에 원망하는 거 나와야 될 인간의 방법 태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랄지라도 너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두려워하지 마. 원망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새벽기도 한번 마치고 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전사님, 저보다 아버님보다 나이가 많죠. 전사님, 교회가 이렇게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 불떡 생각이 난 말씀이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잠하라.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잠잠하라고요? 그러더니요. 알겠습니다. 잠잠하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앙이에요. 자꾸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해봐야 좋은 거리가 없어요. 그때는요, 잠잠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하라. 자꾸 사람 만나서 말하지 말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잠잠해야 돼요. 왜?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고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잠잠하라 이거예요. 잠잠하라. 근데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잠잠하면서 뭐라고요? 잠잠하되 너는 주만 바라봐. 아멘?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망하며 기도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이에요. 여기에 말씀에 뭐라고 했대요? 여기에 역대하 20장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다 내려놨어요. 왕자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 기도해. 그 다음에 찬송가를 불러라. 찬송을 불러라. 알겠습니다. 왕이 제사장들을 시켜서 해서 찬양대를 만들고 찬송을 불렀어요. 자, 찬송을 부르고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복병이 이 아람 군대와 모든 적병들을 다 쳐부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의 이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조심하세요. 큰 일을 당할 때, 위기 앞에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데 신앙적인 태도는 뭐예요? 기도해라. 잠잠히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오히려 찬송을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승리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큰 일 작은 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